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시무님들 또 수녀님들 또 신자 여러분들 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노고가 크셨습니다. 지난 해 그렇게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나 또 경제 연구소들도 새해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니까 한국도 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경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좋아질 것이다, 아주 경제가 잘 풀리겠다 그런 분석을 내놓은 적은 별로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해마다 항상 어렵다 소리만 계속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해가 특별히 어렵게 느껴졌던 것은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8년은 그 1월 달부터 서지현 검사의 고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의 해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회 각계에서 여성들에게 저질러진 성적인 차별과 폭력에 대한 저항 운동이 큰 쓰나미처럼 밀려와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아주 전방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사법농단 사태였다고 여겨집니다. 사회 법과 정의의 가장 큰 보루가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최고 기구에서 저질러진 불공정 재판과 농단은 국민 모두의 법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와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린 그런 사태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정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한 것은 사회 곳곳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마구 대하고 종부리듯 못살게 군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일입니다. 재벌 계층에 속한 몇몇 개인들만이 아니라 집단으로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에게 모든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억누르는 그런 관행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힘들어했고 또 적지 않은 이들이 목숨까지 잃는 그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들, 이렇게 이어진 사고들만 생각하면 지난 2018년은 정말 고달프고 서글프고 한심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힘들게 한 이런 사건들은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도 던져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제기한 문제는 오랜 인류 역사의 여정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인류 전체의 숙제였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해온 오랜 세월의 차별과 폭력의 그런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도마에 올려놓고 뜯어 고쳐야 했던 아주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몇 용기 있는 여성들의 고발과 희생적인 싸움으로 이제는 우리 관공서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아니면 예능계에서, 아니면 종교기관에서, 그 어디에서도 함부로 여성을 비하하고 놀이개로 삼거나 폭력을 가하기에는 이제 시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사법농단 사태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도 교도소에서 정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재판 과정에 위에서 끼어들어서 권력자들과 거래하면서 힘없는 이들을 농락하고 짓밟는 그런 비열한 짓을 앞으로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사법기관의 판관들도 더 이상 국민들을 바둑돌처럼 버리거나 던지지 못할 것이고 자신들이 취해법권 안에 격리되어 있는 특권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게 만든 아주 소중한 교육의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옛날 조선시대 양반이 종 다루듯 한 그런 형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모두가 깊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천하고 밑바닥 인생이라도 그들이 모두 천부적인 인권과 숭고한 인격을 갖고 태어난 고귀한 존재들임을 많은 사람이 깨닫고 배우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을 누군가가 저지른다면 국민 대중의 엄청난 저항과 몰매를 면치 못할 것임을 똑똑히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한 해가 이 나라의 정말 뜻깊은 한 해였고 우리 국민 역사의 여정에서 인권의식을 크게 한 발자국 증진시킨 그런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못난 인간들이 저지른 여러 가지 악행과 재앙을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 축복의 계기로 바꾸어 주신 하느님께 저는 감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저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아주 큰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2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암시하는 소위 코피 작전을 검토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미군 가족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키는 계획까지도
검토하고 있어서 정말 이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고 있던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고 많은 일이 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급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변화가 하느님이 전 일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후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양측의 아니면 3국의 실무진들이 수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한반도의 정세가 실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오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지난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그들이 폭파해서 폐쇄시켰고 이것만 해도 대단한 변화이고 역사의 큰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남측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계속 유예해왔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었던 남북 양측의 최전방 초소를 다 제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주춤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친서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냈고 그런 일련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비핵화를 향한 북측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한과 미국 이 세 나라만의 조정과 합의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갈등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중국도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무역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반드시 이 문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고 타협으로 매듭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한반도에 불어주신 평화의 바람은 사라지지 않고 새해에도 더 힘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믿고 또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언론들 또는 SNS를 통한 가짜 뉴스들이 자꾸 세계 경제의 퇴조와 또 한국 사회에 관한 비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비관론에 세뇌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를 더 어둡게 만들지는 말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오늘 평화의 날 세계 전 교회를 향한 또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선한 정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저질러 온 여러 가지 공공자산의 착복, 인권 억압, 공동체 규범 무시, 부정축제, 권력형 비리, 특권 독점, 외국인 차별, 환경 파괴, 자연자원 수탈, 난민 무시, 이런 정치인들의 악습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야 그들이 온전히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외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세상의 평화에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임을 올바로 인식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치인들이 그러한 그 자신들의 책임을 깨닫고 이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그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정치인들을 향한 행복 선언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정치인들을 향한 행복 선언을 제가 조금 그 말을 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숭고한 이상을 품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줄 아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변절하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분열보다 일치를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미천한 이들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정치인이여. 행복하여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여.